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제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혼자 있는 시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고 또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할 때 우리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3040들 참여해 주시고 모든 부분을 다 소그룹 또 접수 또 이 재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를 써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특창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쉼터 안에서는 또 미남 미녀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줌에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특창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하리, 참으로 자유하리. 이 악습에 빠졌던 우리 한 전도사님이 노래도 이 가사도 또 작곡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한 70여 명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줌으로 세미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이제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보자고 했는데 교사들이 한정이 있어가지고 소그룹을 하려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걸 강의도 듣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들과 또 이런 음식도 이번에 강의를 해서 음식을 집에서 저렇게 해 먹는 장면들입니다. 골든벨, 우리 여기서 골든벨을 했죠. 그런데 애들이 참 이런 데 참여하기를 기뻐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참여하고 애들도 참여하고 이번에 일본어 교회에서 참여했는데 그 외부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중독입니다. 중독. 게임 중독. 근데 한 학생이 왔는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활기차고 해야 되는데 이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몸도 다리통도 얼마나 약해졌는지 참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사단이 끌고 가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본어 교회에서 이번에 참여했는데 한 학생이 간증을 한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거 하러 오자고 할 때만 해도 너무 짜증나서 오기가 싫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제 생각보다 도움되는 말이 많아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휴대폰 같은 것들을 정말 끊을 수 있도록 결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서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더 자주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했다. 뭐가 그렇게 했겠는가?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진 존재, 사탄은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화가 난 마귀가 어디로 왔죠? 지구로 왔어요. 그럼 이 화가 난 마귀는 지구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천사들을 3분의 1이나 끌고 가버렸던 그 마귀, 대단한 마귀는 지구에 와서는 또 인간들을 어떻게 꼬셨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은 먼저 접근했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시험했죠? 배고플 때 먹는 거 가지고. 식욕에 견디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하와를 그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감각기관이죠. 사단은 또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높은 데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시험일까? 그렇지만 만약에 높은 데서 뛰어내렸으면 천사들이 받았겠죠. 그러면 난 이런 존재야. 폼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감각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꼬셔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온 거예요. 하와를 이겼던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산 위에 높은 곳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나한테 절만하면 다 줄게. 소유욕을 자극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이겼는데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 우리들의 결점, 이런 것을 조상 때부터 연구해서 잘한 그는 우리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거 잠깐 놓고 이것을 내가 붙잡으면 우리는 밥이 된다. 그런데 그 유혹거리들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약점을 자극을 해서 그가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염두에만 두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시어 인간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셔서 이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었다가 이것을 우리들의 싸움의 교본으로 삼아서 이 교본을 보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 교본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나눠줬는데 있어요? 우리에게 훌륭한 교본이 있죠. 그것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다가 모두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둠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결심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습과의 싸움을 싸울 때 알코올 중독 병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로 보내요. 근데 거기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인간의 지혜를 다 해봐야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헤매다가 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의 의지의 한계를 느끼고 나중에 낙담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없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몇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유지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어머니가 좀 와 계신데 이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를 또 계속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지 않아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부르다 말고 포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류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엄마가 되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봤지만 잊어버렸고. 근데 그게 두 가지였어요.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게. 하나는 끊임없이 믿고 불렀어야 되는데 이걸 좌절하고 하니까 중단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냐고 강압점으로 한 거예요. 이게 실패했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자유의지 속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대부분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패한다. 근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교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 또는 기쁨 또는 어떤 욕망, 인간들은 모두 다 감각이 거의 비슷해요. 한 미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박사가 아프리카에 한 번도 외부인이 찾아가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뭘 관찰했냐면 그들의 감각기관이 우리와 똑같은가예요. 그래서 슬픈 일을 할 때 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쁠 때 우리와 똑같이 웃는 것이에요. 감각기관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올 때 이 감각기관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낚시를 할 때 저렇게 큰 상어가 물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상어를 낚았던 이 미끼는 뭐였냐면 가짜 고기였어요. 근데 이 가짜 고기를 흔들고 가니까 채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각기관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에 사단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끼가 뭔가를 알면 우리는 안 물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사단이 자주 쓰는 미끼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것 조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조심하자.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것, 이것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가면 악어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사냥을 잘하는데 그들의 미끼가 뭔지 좀 봅시다. 이 거북은 미끼를 사용하는데 더 놀라운 건 미끼가 입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악어 거북의 혀에 달려있는 미끼는 생김새나 움직임이 애벌레와 비슷합니다. 바로 텍사스 시클리드가 좋아하는 애벌레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 애벌레인지 의심스럽지만 물고기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악어 거북의 사냥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악어 거북의 등껍질은 썩은 나무처럼 보이는 데다가 조류로 뒤덮여 있죠. 또 머리에는 수많은 혹과 사마귀 등이 나 있어서 그 생김새가 거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먹이가 입에 들어오면 악어 거북은 재빨리 입을 닫는데 그 시간은 수백 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끼로 먹잇감을 유인할 수 있는 동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입속에 지렁이 같은 게 들어있죠. 참 희한하죠. 얘 누구한테서 이거 배웠을까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 앞에 너무나 유혹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미끼를 먹다가는 우리 전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은 그 미끼를 먹다가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쁘고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아가씨에게 열애하다가 그가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란 얘기예요, 말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쨌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접근해오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그 약속, 비밀의 약속을 털어놔버려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는 쇠사슬에 매이고 결국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다윗도 하마터면 거기에 끌려 들어갈 뻔했어요. 다 죽을 뻔한 것을 다윗은 살려놨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보세요. 사단이 미끼로 쓰는 게 다 저런 거잖아요. 우리들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시키잖아요. 엘리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 쪽으로 했지만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굳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잠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그놈을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그가 겁에 질려가지고 산속 깊은 곳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이용하면 결국 거기에 당하는 것이에요. 감각을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은 다른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는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약해요? 감정이 약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그 싸움에서 잠깐 실패를 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쪽 왕의 신하들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죠?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창고에 얼마나 대단한 거 있는 거 알아 너? 그리고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자기 자랑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까 그 무기들이 있었잖아요. 사단의 무기들이.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르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그래서 그 미끼를 알면 우리는 미끼를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세상 왕의 무기는 욕망이었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었어요. 육신의 정욕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종에 대한 모든 강렬한 욕구를 포함한다. 네. 한 친구가 여길 찾아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대학교 1학년인데 뭘 잘못 먹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도대체 이 친구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산에도 데리고 가고 들로도 데리고 가고 하면서 이 친구가 감각이 좀 살아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름이었던 친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그때 왕창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위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 친구가 간증을 했는데 꽤 많은 부모들이 이 간증을 듣고 또 본인들이, 학생들이 간증을 듣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봅시다. 저는 인터넷 게임 그리고 특히 음란물에 중독이었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고 심심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봤습니다. 왜?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쾌락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쉼터에 처음 왔을 때 저의 상황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막 하나가 쳐져 있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저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주고 커다란 쾌감을 가져다주는 게임, 음란물 이런 것들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현실감은 없어지고 감각이 다 사라지고
양심이 무뎌져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 쉼터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 와서부터 저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던 모든 생각은 사실 사단이 나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넣어주는 대로 모든 생각들을 받아들였고 행동에 옮겼으며, 그 결과가 지금의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들어오는 생각, 감정들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몇 번만 돌리면 저에게 큰 쾌감을 가져다 주기에 저의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서 싸우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번씩 들어오던 생각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이 생각과 함께 이미지로 같이 상상이 되었었는데 그 이미지에 잔상이 남는 시간도 거의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그 쾌락을 가져어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쾌락과 기쁨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저의 뇌의 신경이 실제적으로 바뀐 것이겠죠. 우울함, 분노 이런 감정들에 잘 빠지지 않게 되었고, 저의 모든 감각이 돌아왔고, 감정이 잘 느껴지고, 양심이 예민해졌고, 자존감이 높아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었고, 즐겁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둠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계속 그렇게 빠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체가 보이니까 이제 이 싸워야 할 대상을 알게 된 거예요. 즉 감각을 무디게 했던 것이, 우리는 이 감각에 빠지면 결국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홀로 그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걸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심각해요. 이 뉴스들 보면 심각해요. 게임에 빠진 제 아들 병에 걸린 건가요? 이게 병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게임 중독은 엄연한 정신질환. 200억 명 즐기는 문화 콘텐츠가 질병인가?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인가 아닌가? 근데 정신질환이다. 그런데 2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건 요즘에 청소년들의 문화예요, 문화. 이렇게 자꾸 주장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질병이지 문화가 아니라고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도 그걸 자꾸 주장한다니까요. 그건 문화예요. 청소년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몸이 가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할 때만 집중하고 이것을 문화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게임 중독 끊고 싶어요. 치유 캠프 찾은 청소년. 요즘에 그래서 스스로 안 되겠으니까 이 캠프를 찾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게임 중독 뇌 구조도 바꾼다. 뇌 구조 자체도 바꿔버려요. 인터넷 게임 중독 집중력 감퇴 심해져.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야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지문을 하는데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약해져 버린 것이. 이것이 문화예요? 문화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은 시야를 통해 자극되는 정신적 쾌락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죄된 쾌락의 대부분은 눈을 통해 경험된다. 드러내놓고 죄에 탐닉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숨기기에 급급한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죄에 관한 것들을 간절히 읽고 싶어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눈여겨보고 싶어하거나
영상으로 묘사된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강렬한 자극제. 웬만한 것은 애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하도 이 영상 속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강렬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제가 산에 올라가니까 거미줄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저렇게 구슬이 맺힌 것처럼 얼마나 거미줄이 많은지 몰라요. 이 거미줄에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곤충들이. 왜 걸리나 싶었더니 안 보이니까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렇게 안개가 끼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한 사람 걸린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트럼프라고 하는데요.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진지한 표정으로 등장하는 트럼프. 자신의 집권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며 업적을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So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회장 청중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 머쓱한 듯 혀를 내밀더니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이 같은 반응에 청중들은 폭소를 터뜨리고 박수를 칩니다. 트럼프는 청중을 웃기려는 퍼포먼스였다고 말했지만 외신은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렸네요, 거미줄에. 자기 자랑. 이걸 안 하고는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그래도 최대 대국인데 이 대국의 지도자가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게 당연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이것을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표현은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물질주의적 만족,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암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자는 이러한 자랑에 대한 경향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과도한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이들은 그들의 소유에,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에 혹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그러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미줄을 친 이유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그 거미줄을 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거미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거미는 거미줄을 잡고 이게 당겨보는 거예요, 자꾸. 걸리면 즉각 알 수 있도록 감각을. 그래서 항상 줄을 당기고 있다가 걸리면 내려가서 붙잡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긴장이 완화되지 않도록 항상 당기고 있는 거예요. 걸리면 내가 자랑하면 끌고 가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미는 땅바닥에서 아예 이 거미줄하고 관계없는 곤충이에요. 그런데 이 곤충을 거미줄을 가지고 와서 덮어버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미 처음 봤어요. 자기 거미줄을 가지고 와서 덮는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사단의 이런 책략이에요. 우리를 잠시라도 방심하면 쫓아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점차적으로 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모든 결정을 보고 웃는다. 사단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한다. 그러한 근거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배할 능력이 없음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이번에 한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할래? 제가요 차츰 끊을게요.
차츰차츰 끊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결국 포로예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끊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차츰차츰 절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중독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끊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당장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 예원장이 나중에 와서 여기 와서 그 간증한 것이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됐어요. 제가 요약을 뽑아놨습니다. 여기 와서 하루하루 있는 동안 핸드폰 없이도 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게임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근데 또 한 마음으로는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될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이 사람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품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시기로 약속하고 또 맹세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이제 게임 안 할게요. 게임 끊을게요. 제가 결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 친구가 제게 너 게임 끊는다고 했으니까 그 계정 나 좀 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 계정을 누구 주고 싶지 않고 그냥 삭제하고 싶어서 너한테 못 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같이 게임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앞으로 쭉 게임 안 하기로 결심해서 같이 게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배운 가장 감사한 것은 제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저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전처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핸드폰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그는 끊기가 너무나 아까웠대요.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심만 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넣어줘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 방법을 아니까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고.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뜨리게 되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전의 쾌락들을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의 매력이 되며 그의 기쁨의 극치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바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감정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감정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꿔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면 율법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 자매가 왔는데 언니 하는 것을 가만히 보더니 둘째 아이가 도전한 거예요. 둘째 아이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셋째 아이는 비슷해서 둘째 아이 것만 보여줬습니다. 셋째 아이가 조금 서운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봅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를 하거나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스마트폰을 보게 되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악습관 때문에 이곳에 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 큰 자극을 잘 알지 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집착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얻는 기쁨을 알지 못했고 하늘에서 온 더 큰 쾌락을 얻지 못했기에 했던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쉼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유혹은커녕 스마트폰 생각조차 나지 않고 더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원이 언니 간증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언니가 처음 이곳에 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언니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동시에 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에 다니고 있을 때 빛을 보면 어둠의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탁 비치면, 지하실에 빛이 비치면 쥐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세 자매가 와가지고 이 경험을 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쏜 화살을 아는 것이에요. 미끼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패로 막아야 돼요. 생각이 두를 적마다 잘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악습과 질병은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사단의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빠져나와야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막아야 돼요. 사면을 다 막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걸로 오든지 우리는 막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그러니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을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은 감각기관으로 온다니까요. 그것은 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우리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애들에게 이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빠뜨린 게 많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참교육의 그 시작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자 자극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참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교사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선교지인 이 가정에서 이 부모와 교사로서 올바른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많이 그동안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의 어떤 그런 이론들은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 신앙의 이 치열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과의 그 대쟁투 속에서 과연 내가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삶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심을 그동안 주저주저 이렇게 하고 왔구나. 또 이 원장님과 또 사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죄와의 그 치열한 이 싸움에서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면서 승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이 가정에서 참다운 그런 이 자녀 교육을 실천하고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력을 알면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면 아이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훈보다는 부모의 모본을 더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다 이루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그 승리를 내가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호진이가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근데 호진이가 올 때 어머니가 같이 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머니가 이 이치를 모르면 헛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같이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진이 어머니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들을 정말 살려주기를 쉼터에 와서 매일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거든요. 제 아들을,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아들을 놓아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저한테만 유독 쌀쌀하고 띡띡거리고 화내고 막 피하고 저만 보면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런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 아들이 이제 그동안 저로 인해서 억압되었던 마음이 폭발하면서 제가 가장 미웠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이 저였고 제가 가장 밉다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근데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항상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당부하시기를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붙잡고 가면 아들은 돌아온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용기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쉼터에서 또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아들은 정말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피아노 연습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정말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남편도 저희 작은 아들의 그 변화에 정말 놀라워하고 지금도 우리 큰아이는 작은 아이를 보고 정말 충격적이라고 매일 말을 하거든요. 너의 변화는 정말 너무 놀라워. 항상 얘기해요.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 쉼터로 불러주셨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놓아주셨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죄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사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미끼로 놓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엄마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놔놓고서 포기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엄마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두 아들로부터 이런 축하를 받을 때.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옛 마음을 재건할 것이다. 옛 기초 위에 그들이 모두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벽에 무너진 틈을 메우고 성읍을 재건하여 다시 거처로 만든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진리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사단에게 당하고 뭐가 뭔지,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제는 성벽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나가기 전에 이제 애들하고 악수하고, 조금 시원찮은 아이들은 약속을 해요. 너 집에 가서 잘해야 돼. 잘할 거지?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하더래. 그래 엄마가 복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유의지니까 참아주고. 그 며칠을 참았을 때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부모로서. 근데 얘가 쫓아와가지고 엄마 나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어. 엄마가 맡아줘. 그리고 그 컴퓨터를 갖다 줬더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도장 찍은 보람이 좀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버린 자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얘 형이, 내가 여기서 쉼터에서 시선 돌리기를 배웠는데
시선 돌리려고 하니까 시선 돌릴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시를 쓴답니다. 시를 얘가. 보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아이하고는 제가 야, 집에 가기 전에 결심해야 돼. 집에 가기 전에 결심해야 돼. 그럼 여기서 뭐를 결심해야 되나요? 뭐를 결심해야 되냐? 얘가 자꾸 물어. 그래서 말했어요. 네가 집에 가면 상황이 그대로면 또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네가 가기 전에 상황이 좀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요? 전화도 있고 다 있어. 얘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TV와 컴퓨터와 관계된 모든 것을 치워주세요. 다 치웠대요. 기대가 되죠? 얘 표정을 보세요. 내가 한쪽은 안 하고 싶고 한쪽은 하고 싶고 이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세에 사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빠졌다라 할지라도 다시 주께 어떻게 돌아오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저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지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게 분연히 일어서서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빛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새로 결심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쉼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 영혼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프로그램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